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그냥 알콩달콩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왜 나를 부르셨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집 한 인근이에게 찾아가야 하셔야 하는데 잘못 오셨나? 의아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말씀대로 이곳으로 왔는데 왜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밤하늘을 보라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별들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아들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3년 동안 아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완전히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운데 살았던 13년을 회개하는 의미로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이름을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들이라니 우리 부부는 외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에게 푹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세상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늙은 몸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죽은 아들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아들에게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후손 중에 한 씨가 사탄의 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소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의 근원 파트 유철상 행제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개척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아 목동님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인 하모니 목자는 장모님과 처남과 저의 아내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다닐 것 같은 처남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인 현아 목동님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서 하모니 목자는 교회 다니자, 너무 좋다, 예배 후 놀러 다니자, 함께 천국 가자,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제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특성을 하고 여름 수양회 때 연극도 하고 하넬리아 목자님과 1:1 성경 공부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게 믿음의 인물 심포지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심포지움을 감당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저는 75세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저는 28 청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저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십니다. 제 이름을 창다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제 아들과 딸들이 지금은 안 믿지만 이들도 장차 예수님을 믿고 그 민족이 될 소망 가운데 전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저는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발표하신 아브라함의 근족 같은 아들 이삭입니다. 아빠 잘했어. 저는 저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어머니 사라가 90세 되셨을 때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의 상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친구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면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모두 30, 40대인데 제 부모님은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여서 창피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재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아빠, 그런데 왜 재물이 없어요? 라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단다 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박을 당해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당시 저의 기분은 대체 왜 내가 재물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장난인지 진심인지 저의 마음은 참 복잡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시고 저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재단이 놓여지고 아버지는 고통스러우면서 슬픈 표정으로 칼해를 가릴 정도로 지고는 진짜로 내일 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저는 이 음성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아버지의 믿음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리브가와 결혼해 좋은 아내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날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저를 시기에 저의 소유인 우물을 메어버렸습니다. 저는 억울하지만 싸우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파고 파도 갈색의 흙과 돌들밖에 안 나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삽질하니 푸는 물결이 나와 우물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우물을 메우고 저는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메우고 또 파고 계속 반복되었지만 결국 저의 믿음을 본 사람들이 저와 하친을 맺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의 근원 파트 남승우 성재입니다. 저는 이삭에 대해 어렸을 때 대충 들어본 것 빼고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삭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이삭의 순수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화를 잘 내지 않고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UBF에서 만난 여러 목자님들의 모습이 조금씩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삭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이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맡겨진 이에 최선을 다했을 때 모범 용사 표창과 혹한기 훈련 때는 대형급 표창도 받았습니다. 전공에서도 장학금을 타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힘과 노력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요셉보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며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제가 갈렙 목자님의 약속의 영적 아들이 되고 복원대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기도합니다. 한마디 믿음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국의 어미 사라 할머니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라로 알지만 사실 제 원래 이름은 사례였어요. 여러분, 사례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공주입니다. 이름에서부터 공주인 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순 물에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아주 편하게 자택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또 저는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저희는 모두가 부러워하며 살았답니다. 모든 남자들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그 수많은 청혼자들 바로 한 사람, 그 남편이 아브라함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꼬부부로 아주 즐거운 신혼생활을 했어요. 저는 빨리 아브라함을 닮은 아들, 저를 닮은 딸을 낳으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제 바람과 달리 아이는 빨리 생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낙담한 저를 위해 매일 꽃다발과 편지를 준비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내 남편을 통해 과연 어떤 민족을 이루실까 날마다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향을 떠나 이방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터전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생활도 익숙해질 때쯤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 저와 제 남편은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미모했던 저는 애굽에 가서도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신하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저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혹여나 밉보일까봐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저를 누이라고 속여 저는 애굽의 왕비가 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엄청난 상처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 남편이 이방 땅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왕 마음을 돌리시어 우리를 벌하는 대신 갖은 보물과 곡식을 선물로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냥 기대되고 설렜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살다가 나이만 먹고 인생에 남는 것도 없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이를 갖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이를 낳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았기에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의 집 몸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여자의 남편의 첩으로 들이냐고 말하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브라함과 저의 평생 소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생겨 기쁘다는 사실도 잠시, 늦둥이 아들에 푹 빠진 아브라함은 날마다 이스마엘과 놀기 바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갔습니다. 하갈은 안주인 행세를 하며 가진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보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아브람도 저도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저와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라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사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는 단순히 한 어머니 공주에서 벗어나 모두를 푸는 열국의 어미로 쓰실 것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새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은 1년 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제 나이는 90세, 제 남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터무니없는 말에 저희 부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2023년 의학 기술로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저의 평생 소원이자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더 믿기로 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인데 정말 이삭을 통해 저희 부부는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다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를 향한 밭을 구사라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훈련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라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인 광주를 떠나 익산에서 많은 성장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었을 때는 사리처럼 공주같이 편하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핸드폰하고 엄마가 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익산에 가서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자립적인 사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또한 매일 엄마와 영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기 초 두려움이 많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학교 생활과 전공에서 꽈탑을 하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열국의 어미 사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자로 유명한 요셉입니다. 보디발 여사로 인해 유명해지기도 했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용서의 사람, 섬기는 지도자로 여러분께 기억되고 싶습니다. 태어나 보니 집안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가 4분 계셨고 배다른 형제가 12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자 예쁜 어머니로부터 얻은 아들
일찍 어머니를 여인 저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사랑해 주셨으며 장자도 아닌 저에게 채색옷을 입혀주곤 하셨습니다. 저는 형들이 느끼는 결핍을 이해하기보다는 잘난 척하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이 채색옷 한번 만져보세요. 완전 부드럽지 않나요? 또 정직한 성품인 저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자주 고자질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레이 형이 아버지 양을 팔아서 시몬 형이랑 한잔하러 갔어요. 한 번은 제가 단잠에 빠져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받을 수많은 고난을 견뎌낼 지도자의 꿈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들떠서 의기양양하게 형들에게 다가가 꿈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싸서 절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어요. 형들이 마냥 달가워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심정을 딱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루는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아 나선 날이었습니다. 한참을 찾아서야 만난 형들은 저의 채색옷을 벗겨 저를 구덩이에 잡아 던졌습니다. 형님들 살려주세요. 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상인에게 팔린 저는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을 하는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야 저는 비로소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셨고 제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까지 제가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리따운 아내가 저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개꿀이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동침을 거부하였고 연상의 예쁜 누나는 저를 모함하여 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옥에 갇힌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애국 왕의 노함으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우리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둘의 꿈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해석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할 것을,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릴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만 2년이 지나 애굽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저를 기억하고 저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 마음에 들었던 바로와 신하들은 저를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화학을 잘 모르지만 전공하고 있는 문민환입니다. 요새만큼 복잡한 가정사는 아니지만 저는 자신의 주장을 좀 내세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승리 목자님께서는 저에게 야곱 대신 요셉을 맡는 것이 어떻겠냐 하셨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까지의 이야기는 저희 이야기와 사뭇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과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이들보다 괜찮은 성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준수한 대학을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조금씩 한계가 왔고 마음은 여유가 없었기에 하루하루 무력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느꼈던 무력감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우여곡절 입시 끝에 광주과학기술원에 왔지만 주변 학생들은 저보다 기본기가 괜찮았고 딱히 학업에 열심을 기울일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업 내용이 어렵거나 교수의 설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약간 그분의 가치관이 저의 가치관과 많이 다르다 느낄 때면 수업에 나가지 않고
혼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수양회에서 십자가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개인적으로 읽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역사하였습니다. 작고 어렸던 저에게 가해한 사람들이 용서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제 인생을 망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과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잠시 잊어가고 있었음을 한 발 떨어져서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의 대가를 치른 것과 달리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비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책하는 자신만이 남음을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승리 목사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 처음 만남의 설렘을 기억하며 지난날에 아내가 무기력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맨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세를 갖길 기도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자. 패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호수아입니다. 애굽에서 저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부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께서 저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하라니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난공불락, 여태껏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저 여리고성, 이 성을 돌파해야 할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벽을 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성벽을 7바퀴 돌고 크게 외치라. 아니,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뇨. 네, 뭐 하라는 대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며 마지막 날에 크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겠습니다. 정군! 전방에 함성 발사! 그 정도로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정군! 전방에 함성 발사! 성벽이 무너졌다! 정군! 전방!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여호수아 심포지엄을 받게 된 광주학기술원 김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번 여호수아 주제는 순종입니다. 어느 날 충신 목자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조훈아, 이번 가을 수양에 심포지엄 하는데 하자.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다음날 심포지엄 단체 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톡방을 나갈까? 지금 나가면 예의가 없는데. 고민하다가 그 주 주일이 되어 예배하러 센터에 왔습니다. 중경 목사님은 저를 발견하시고 조은아 어디 가니? 심포지엄 하러 가야지. 예? 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러 가자. 저기 가서 앉아. 그때 제 머릿속에서 전날 본 웹툰의 한 댓글이 기억났습니다. 어차피 하게 될 거잖아. 받아들여. 그러곤 너는 장군상이다 하고 여호수아를 추천받았습니다. 다음 심포지엄 모임에서 목사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읽어봤니? 아니요. 일단 조사는 했는데 여호수아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의 여리고성 함락까지 저라면 왜? 라는 의문을 가졌을 텐데 그 대목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자님이 그 말이 다 맞고 여호수아는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덧붙이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포지엄 하는 것조차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는 불가능한 상황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이 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가영을 수영해 삼겹살 파티를 한다고 해서 삼겹살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창세기까지 일주일에 2번 말씀 공부를 합니다. 밥을 사준다고 하셔서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순종할 때 조금은 삶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삼겹살 먹으러 오고 1년 뒤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순종을 배워서 앞으로 더 힘을 내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여리고에 도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잘 나가는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준수하고 똑똑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고 복도를 지나가면 모든 자매님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니엘 오빠 멋있어요. 우리 셀카 찍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포로로 끌려갈 때는 너무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인재등용을 위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이스라엘 소년들을 데려갔습니다. 뛰어난 외모는 물론 똑똑했던 저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비참한 포로에서 선진국 유학생이 되어 장차 바벨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주며 먹게 했습니다. 기름진 돼지고기부터 샥스핀, 비싼 포도주를 포함해서 왕의 진미로 상이 가득 찼습니다. 냄새는 얼마나 좋은지 제 옆에 앉은 소년들이 허겁지겁 먹고 마시며
특히 돼지고기 요리를 한 입 베어 물어 육즙으로 반들거리는 입술을 볼 때면 저도 성장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한 입만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이 아닌 왕의 음식으로 저를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킬 것인가, 지배국 왕을 선택받은 학생으로서 왕의 사람이 될 것인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왕 위에 계셔 결국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저와 세 친구들은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물과 채소를 먹은 저희의 얼굴을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저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뜻을 정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놀라운 힘을 주시는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예언력과 꿈 해석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더욱 모든 문제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와 술사도 풀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게 하시고 저를 시기하여 사자굴에 넣으려던 대적들의 음모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바뀌어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저의 청년 시절 때만큼이나 이 시대에도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스피릿 파트 홍서희입니다. 저는 처음에 심포지엄 인물을 선택할 때 기억에 나는 성경 인물이 다니엘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연구할수록 저와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여 왕의 호의를 거부하며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저는 다니엘과 다르게 세상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 다니엘처럼 결단한 적이 없고 기도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이후부터는 말씀 공부 끝날 때 하는 기도 말고는 집에서 기도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다니엘의 결단과 기도를 배우고 그동안의 저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한 가지 결단으로 양식을 꾸준히 쓰고 매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뜻을 정하여 한 가지 결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대인의 딸 왕비 에스더라고 합니다. 광주 UBF 가을수양회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자니 페르시아 왕비로 간택되어 수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던 날이 떠오르는군요.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저를 멸망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낱 포로 출신의 고아였던 제가 민족을 구한 믿음의 여인이 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몇 살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매우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손이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사람은 모르드게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온 세상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자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산성에 새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처녀였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은 제가 유다인 것을 비밀로 하고 왕비 간택의 후보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온 처녀들과 함께 12달 동안이나 예쁘게 단장하며 예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아하수에로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이때 왕이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군요. 당신을 새 왕비로 삼겠소. 와, 그 많은 페르시안 여인들 중에 제가 왕비로 간택되다니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며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은 관리가 되어 궁전 문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삼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삼촌이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미던 문지기 2사람을 발견하고 고발함으로 궁중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아주 거만하고 탐심이 가득한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굴고 입에 발린 아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또한 하만은 모르드게 삼촌이 자기에게 절대로 절하기를 원했지만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 삼촌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고자 작정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속아 돌아오는 날에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는 왕과 하만이 태평스럽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은 이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왕께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라 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삼촌은 말하였습니다. 네가 왕비로 선택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온 유대인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흔쾌히 제가 베푸는 잔치에 와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은 결국 누가 선하고 악한지 깨달았습니다. 악독한 하만은 모르드게 삼촌을 죽이려고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유대 사람들을 살리고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도전할 때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벌파트에 떠오르는 샛별 손에스더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부모님께서 에스더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어린 시절에는 제 이름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으로 튀는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인물 심포지엄을 하기로 하면서 인물을 정하라고 하실 때 제 이름 주인공 에스더가 어떤 인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연구하면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감하고 위대한 여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만 실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영적 투쟁을 하며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빌어 지금까지 철없는 저를 영적 멘토인 모르드게와 같이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은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 죽으면 죽으리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악독함을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는 뭐라고요? 니네에 가서 회개하라 전하라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은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틈만 나면 우리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식량을 약탈해 갔습니다. 니느웨 성은 포악하고 방탕하고 술 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당장 심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반향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니느웨 정반대 반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봐 깊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순종하는 저 때문에 폭풍이 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부서지려고 하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를 바다에 빠뜨리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더욱 거세지자 제 말대로 선원들은 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저를 빠뜨리니 이제 흉흉했던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물속에 빠진 순간 저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으악, 이게 웬 냄새야. 물고기 뱃속은 너무나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 물고기 위액은 왜 이렇게나 독한 건지 제 살이 다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뼈저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니느웨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아시고 건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물고기가 절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나 마음 나올 때와 마음이 다르다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이 잊혀지자 다시 니느웨 백성을 향해 얄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3일 거리가 되는 큰 성 니느웨를 겨우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것도 들릴랑 말랑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마음의 바램과 달리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근심을 선포하면서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범죄였구나. 왕부터 종까지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근식하며 애통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결국 니느웨 성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죠. 저 악독한 니느웨가 용서받는 꼴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찍고 니느웨 성이 망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뜨거운 햇빛에 절 가리게 하셨습니다. 전 그 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어 박넝쿨이 시들어졌습니다. 더불어 뜨거운 바람까지 불었고 뜨거운 햇빛이 제 머리를 쪼였습니다. 전 다시 화를 내며 하나님께 차라리 절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안녕하세요. 유경현 형제입니다. 요나서를 처음 선택했을 때 요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요나와 다르면서도 같은 점은 전 두려움이 많아서 소극적으로 더디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최선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보다 낫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두렵고 때때로는 지쳐서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가난한 성도처럼 혼자서 생활할까, 교회 나오는 싫고 심포지움 준비하면서도 그냥 요나처럼 도망가 버릴까,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을까, 확신이 없는 채 시간을 허비하면서 의심도 품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읽으면서 초점을 잘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전 요나서를 처음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나에게 초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요나에게 초점을 두니 그를 비판하게 되고 그 비판했던 모습이 그대로 저에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정체의 길을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나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에 초점을 둬서 생각해보니 작은 일에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마음 역시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약하고 많이 떨려도 큰 위안을 얻고 과거에 넘어진 것 때문에 일어섰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모습을 짧게 보여줍니다. 요나의 이후 모습은 알 수는 없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큰 빛의 역사를 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한마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교회의 수장으로 잘 알려진 베드로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원래 모래라는 뜻의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요. 제가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가버나움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눕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모님의 심각한 열병도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와는 달리 이날따라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마지막으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바닷속을 훤히 아시는 초월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영혼에서 큰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저를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등등. 그리고 12제자 중 저는 유일하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12제자는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에서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로써 저는 모두가 인정한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절도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속 두려움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특히 기도 시간에 잘 졸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귀가 따갑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속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전 용감하게 예수님께 다가가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저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저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때 저는 하염없이 통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가 3번이나 부인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3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주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고자 갈릴리 호수에 갔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처럼 실패를 만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는 제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의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고 성전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를 향한 파트의 손드보라입니다. 저는 2002년 5월 3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3일에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2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중2 체육 시간에 체육교사의 분풀이식 체벌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횡문 근육회증으로 인해 콩팥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입원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화진 목자님과 매주 꾸준한 1대1을 시작했습니다. 목자님의 불규칙적인 직장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매주 말씀과 맛있는 디저트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재수, 삼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올해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에 과 수석으로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요절로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부터 JBF 후배에게 말공을 해주고 솔트팀에서 총무로 열심히 섬기고 매주 말공과 예배를 위해서 청주에서 광주를 오고 가는 데 있어 이 말씀이 제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물 심포지움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마음에 들어서 베드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열정이 많으나 기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열정을 주셔서 감사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내 중심의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지쳐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도로 변화된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섬겨도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조언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의 그물, 기도의 그물, 1대1의 그물을 순종하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저는 제 형제 야곱과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활하던 중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모든 것을 두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제 내면의 문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많고 승부욕이 넘치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숙박을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이 마을 전체를 싹 다 불태워버릴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책망하시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베드로의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둘 다 헌신적인 제자였지만 때때로 베드로가 라이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베드로보다 더 좋은 제자, 예수님이 좀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잘하면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곳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사랑보다 사람의 행동과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 없이 행동부터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베드로와 저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베드로보다 빨리 도착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을 때 베드로는 바로 무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성질이 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답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답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얘가 일부러 그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가 더 빠르거나 더 사랑받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기록입니다. 패트모스 섬에서 주님이
저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여 그의 말씀과 그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처음으로 쓴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질적으로 태초부터 말씀은 존재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가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것을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운 과거 그리고 심판까지 모두 감당하시고 그의 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욕심과 화는 없어지고 저는 우레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스피릿 파트 자스민 전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저는 성격도 사도 요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모든 일을 경쟁으로 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1등이 되는 것이 저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오빠보다 더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오빠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항상 오빠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등한 대우와 교육을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나고 불만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친구 만들고 모두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동기는 그들보다 더 잘해서 점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다른 학생이 칭찬받으면 속으로 이 정도 가지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제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UBF 목자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을 믿고자 했습니다. 2017년 암산 여름 수양회에서 요한복음 1장 공부할 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접하였습니다. 제 인생 요절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없는 경쟁에서 제 외로운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보다 잘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경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살고자 합니다. 한마디, 사랑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디어 마지막 주자 바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며 저명한 랍비에게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율법과 철학에 대해 어지간한 학교 부럽지 않은 식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곧 바리새파의 일원이 되었고 독실한 유대교인이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라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인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한 죄목으로 곧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곧 일파만파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란 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뿔뿔이 흩어진 세력들을 잡아놓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태양보다도 강렬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저격한 듯이 강렬한 빛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에 놀라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되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단의 교주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에 힘썼습니다. 무려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며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개척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하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배가 파선하기도 했으며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로마에서 순교하였지만 제가 쓴 수많은 서신서들은 지금도 신약에 남아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맡은 광주 보건대학교 2학년 남병현입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바울을 한다고 했을까?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요약하는 것부터가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장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정작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뵌 적조차 없는, 심지어 예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초기 기독교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잡아가두는 데 힘썼던 바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멀게 하셨을 때 그대로 그냥 장님으로 살다가 죽어라 라고 저주를 내리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오히려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바울 심포지엄을 하지만
바울의 삶은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발표하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더하였습니다. 그럼 바울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면 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필 시험 기간에 억지로 떠맡게 되었다는 불만과 짜증이 많았지만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상상하니 심포지엄 준비하는 것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즐거운 것은 저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크게 즐거워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복원대 예수님을 전하고 복원대 개척 역사에 큰 힘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한마디, 나는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야, 너무 놀랍